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마치는 때가 그럼 언제일까요? 사람이 죽을 때이겠죠.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은 구원과 멸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살아있으면서 그 시간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익숙지 않은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분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7가지의 믿음, 7가지의 구원론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아주 정면으로 크게 충돌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믿음. 오늘날 이런 믿음이 기독교회를 지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예정론입니다. 세 번째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죠.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이죠. 여섯 번째는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났다는 믿음입니다. 일곱 번째는 칭의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런 구원론들이 기독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7가지의 믿음 중에 어느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는 이 말씀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마치는 때가 그럼 언제일까요? 사람이 죽을 때이겠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그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은 구원과 멸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살아있으면서 그 시간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참 단순한 질문 같지만 심오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네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 네 말씀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의 음성이 누군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과 호소가 들려올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돈과 세속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고 거절해도 된다는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앉아서 내가 그것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제시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멸망당하게 될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언제 어떻게 들려올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음성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들려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니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좁은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양심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경험입니다. 은혜의 시간 동안 지속돼야 할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어올 때 굴복하는 경험 말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거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에 들려올 때, 진리가 내 앞에 분명하게 제시할 때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시될 때 굴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기 때문에 마음이 시멘트처럼 자꾸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내게 작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성령의 음성은 자꾸 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동차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서 예쁜 액세서리 갖고 싶어서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집에 오면은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죄책감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담대해져서 다음에는 자동차 바퀴를 빼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밤에 몰래 가서 엔진체에 들어서 빼내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은 성령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처음 그 진리를 거절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떨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고민이 생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질까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호소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나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분명하죠? 주어가 너희입니다. 너희가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호소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고집을 부리고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가 끊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거절함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관계를 끊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거절함으로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져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콘크리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전히 호소하고 말씀은 여전히 보내지는데 내 마음이 콘크리트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하고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이 7가지의 가르침은 거짓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자,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성령께서 이것은 네 문제야, 내가 죄를 범했어, 네가 교만하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호소하시는데 성령의 그 호소와 음성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기만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도 호소해도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령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지 못하게 되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절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32절입니다.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무지해서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양심에 직접 대고 호소하는데 그 음성을 거절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리를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진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내 앞에 제시되어서 성령께서 그 음성으로 호소로 내 양심 속에 분명하게 확증을 주시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확증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에 굴복하냐 마느냐가 여러분의 구원과 멸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조용히 세미하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에요. 이 세미한 음성을 놓치면, 그런데 진리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모르게 되고 짓밟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거절하면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 서서히 끝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앞에 제시될 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선입관과 편견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버리고 치워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 사람들과 성경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비즈니스 미팅할 때 대하는 태도예요. 그렇게 딜이 왔습니까? 조금 제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 줄게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장사할 때 대하는 태도로 지금 말씀을 대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2주 후에 다시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2주 동안 충분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바벨 칼리지에 공부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2주 전에는 그 진리를 이해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2주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일까요?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2주 동안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호소하고 호소했는데 이 사람은 2주 동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대화가 전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는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셨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그 조용히 들려오는 성령의 호소를 계속해서 거절해가면서 그 사람이 두뇌의 영적인 환경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양심이 강팍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은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진리가 내 앞에 제시될 때, 성령께서 내게 깊은 확신을 주실 때 오늘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모리족의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아모리족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결정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사탄이 내가 결정하지 않고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눈동자를 보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미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에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그만큼 강팍해지고 사탄은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동안 진리를 거절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면 그만큼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말씀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꺼면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요? 사탄의 속삭임이죠. 생활에 대한 염려를 사탄이 속삭입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염려가 생각납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떠오릅니다. 처음에 생겼던 확신이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를 섬길 자를 결정하라고 지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를 보면은요, 영적으로 거의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눈만 반짝반짝하고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줘도 무덤덤합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랫동안 성령께서 호소해 오셨는데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셨는데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은 완악해지고 굳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 영적인 불감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런 위험을 어떤 때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믹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 원하는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굳어져서 더 이상 모양을 변경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굳어지면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도 반응이 없고 형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젠 짜인 형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계에 의해서 마음과 성품이 변화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뒤집어 엎고 변경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를 다듬고 모양을 만드실 수 있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주장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요?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단계입니다.
마음과 성품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께서 호소하고 호소해도 꼼짝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성령의 호소와 말씀이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힌 설교인데 왜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아무것도 안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여러분의 생애 동안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말씀이 제시될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직 콘크리트화 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고 세상 전체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이 지구 역사 전체에도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생길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지구 전체에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상태 그대로 고정되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상태 그대로 고정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밥 갈고 장사하고 농담하고 대화할 때 하늘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구원과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아주 유사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 은혜의 시간이 끝마친 그 순서와 패턴 그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노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봐야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때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경고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120년이 거의 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로 들어가는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120년 동안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창세기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7장 7절부터 10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지금 짐승들이 두 쌍씩 노아 앞으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자, 노아 가족까지 다 들어가자 천사가 그 엄청난 육중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돌아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이 장면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7일 후에 홍수가 덮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방주 문이 닫혔을 때입니다. 짐승들과 노아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때, 그때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방주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일 후에 홍수가 와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간이 맞춰진 때와 홍수가 와서 멸망당할 때는, 심판이 이루어진 때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하고 조롱하고 노아를 향해서 놀림 벌일 때 멸망이 된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그때 이후로 7일 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홍수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방주 몰려갔겠죠. 노아를 불렀을 것입니다.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혜의 시간이 맞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동안 하늘에서 우주 전체의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다는 이 사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처럼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동안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노아 때를 보면 됩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기별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양심이 점점 더 굳어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마음과 양심이 굳어지는 일들이 온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을 듣고 방주를 찾아와서 방주 짓는 일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흔들린 것입니다. 또 방주를 짓고 있는데 친구들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120년 동안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큰 빚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스스로 말씀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마음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이 동물계에서 나오는 징조였습니다. 그 동물들이 두 쌍씩 방주를 향해서 들어가기로 할 때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을까요? 가장 강력하게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콘크리트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온 세상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구 역사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될까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심판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마지막 심판이 옵니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두 설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를 붙잡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마지막 징조로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까? 동물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했죠?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도 동물계의 징조가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죠.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온역이라고 부릅니다.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동물계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을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경고했죠. 인류가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핵 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동물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재림의 징조는 동물계의 징조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지구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들이 크게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일이 생기면서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정치와 사회에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이 됐던 그 동성애가 크게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요. 인자의 때는 롯의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재림의 징조가 지구 역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나타난 때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쪽에서는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징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진리의 큰 빛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입니다. 왜요? 그 징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거절할 때마다, 진리를 무시할 때마다, 성령의 호소를 외면할 때마다 마음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로 흘러가다가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면서 완전히 두 무리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완전히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11조를 낸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과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해졌고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고 성령의 분별력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짐승의 세력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사일에 없었던 강력한 핍박이 생길 때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로 둘로 완전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중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든지 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은혜의 시간이 세상 전체에서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비밀 휴거를 믿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자신들은 먼저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믿죠. 자,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때쯤 되면 이미 나는 하늘에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만일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나 악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비밀 휴거가 존재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이 비밀 휴거와 종말론에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바이블 칼리지로 오셔서 여러분이 믿는 것과 바이블 칼리지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가 언젠가요? 지구 곳곳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누구입니까? 의인들 아니에요. 지금 환란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의인들이 지상에 남아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지금 예수께서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모든 민족은 뭔가요? 지구 전체의 민족이죠. 세상 전체의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요?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비밀 휴거를 당해서 의인들이 다 하늘에 가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저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의인들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은 악인들만 당하는 환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주인공은 의인들입니다. 마지막 환란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란은 의인들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입니다. 왜 공격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의인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마지막 총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환란의 날이,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 휴거를 믿는 분들에게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예수께서 계속해서 지구 전체와 모든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은 악인들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마지막 환란은 반드시 옵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그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 휴거와 7년 환란의 문제는요, 바이블 칼리지에 제가 자세한 강의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저희 웹사이트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말씀과 한 번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때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시간과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온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죠? 방주문이 닫혔을 때 은혜의 시간이 끝났고 홍수 심판은 그때부터 7일 후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은 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전한 기별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기별의 엄숙함이 전달되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죠. 이 노아는 방주만 진 것이 아니에요.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노아는 의의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의의 기별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기별이 아닙니다. 그 부패한 세상에서 의의 기별은 부드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버리고 나와서 회개하라는 기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호소였습니다. 노아의 설교가 전파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내 성령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성령께서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과 사람들과 그 영혼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 계속해서 영원히 다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성령께서 12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다투었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붙잡고 120년 동안 다투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들렸는데 거절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편에 설 것인지 대다수의 군중에 들어가 있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기별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최우선은 뭐가 되겠어요? 방주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방주를 짓지 않으면서 이웃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액션이 나옵니다. 산에 가서 방주에 망치질을 하는 액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노아가 경고의 기별을 전했을 때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뒤집혀졌어요. 그렇게 떠들썩하고 경고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설교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것이에요. 말만 하면 누가 놀라겠어요? 노아의 헌신과 희생을 보고 온 세상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노아의 설교와 기별을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 거기엔 뭔가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도 세상은 동일한 방법으로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설교만 하고 말만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말로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믿는 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습을 붙잡고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받을지 말지 말이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댈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붙잡아서 흔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그 결과와 열매가 무엇일까요? 참담하죠. 철저한 실패입니다. 겨우 노아 가족만 의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직 8명만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노아가 기별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흔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기별 속에 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기별 속에 엄숙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셨지만 사람들은 늘 거절했고 무시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노아 할아버지는 광신이야. 그는 미쳤어. 날마다 설교하는데 온 세상이 물로 덮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편견과 소문으로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을 거절해서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고 사탄은 그걸 보면서 의의 기별에 대한 온갖 소문과 편견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놓을 것입니다. 의의 기별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막는 것이죠. 노아 때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미혹당하게 됩니다. 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누가 하는 말씀, 어떤 목사가 좋더라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시대 사탄의 기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라고 했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라고 했고 좁은 길은 아주 적은 사람들만 가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지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설교자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말씀을 펴서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주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날짜,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기 한 달 전까지는 열심히 놀겠죠?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들어가서 쾌락을 즐길 것입니다. 한 달 전까지는 말이죠. 한 달이 되면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 노력하려고 하겠죠. 근데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날과 시를 덮어놓으신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 재림은 도적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모르고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도적처럼 임하실 수 없습니다. 몰래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때와 징조를 분별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예수께서 오실 때 복을 받는 종이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 주의 종이 누굽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맞춰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께서 인정하신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께서 오실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 양식을 받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에게 맡긴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나누고 있는 그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의 열쇠를 이 종들에게, 지금 때를 분별하고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종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천국문을 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은혜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다룹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지, 지구 역사 마지막에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성경 연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갈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오랫동안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완악하고 강팍하게 주의 말씀과 성령을 대했지만 주께서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호소 앞에서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나간 과거의 저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